함께 크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는 예체가 나가면 더 기뻐. 청소년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예찬이가 아버지를 잘 만난 복이라. 아니? 김예찬 알아? 안 돼요. 아버지가 아니면 널 누가 데려오겠어. 도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읽음이 복입니다. 들으니 더 복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함이 또 복이고요.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것. 오늘은 기가 막힌 축복이 나오는데 어떤 은혜를 축복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미 이제 첫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하고 좀 전에 또 제가 또 기도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오늘 히스기야 왕인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복이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다. 이게 뭐예요?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나타나셨다, 임하셨다 하는 것이고 동행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 결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동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지금 나누고 여러분 이해할 때에 그냥 그것서 끝나지 않고 참 은혜로워 아니에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임재와 여러분 삶의 형통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양에 여러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막 여러분 들썩거리고 여러분 몸이 들썩거리고 막 가슴이 여러분 막 한없이 뛰고 좋죠. 그러나 그건 감정이라 감정. 요 시간에 끝나는 거야. 우리 목표는 이 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전 밖을 나가서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형통의 삶을 누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바로 올바른 성경 읽기요, 성경 공부나 또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제 예배 선포드리는 말씀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선포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선포된 말씀이 결국은 내게 내 삶에 주어진 말씀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내 삶에 능력을 주는 말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를 보는데 열왕기 가운데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말 손에 꼽는다고 했잖아요. 손에 꼽는다고. 자 보세요. 손에 꼽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러 왕들을 여로보암부터 해서 이제 최근에 여로보암 2세까지 봤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는 한 명도 손에 꼽을 만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북이스라엘 왕국은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왕이 되어서 그리고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하면 다윗이 받은 복을 줄 것이다. 우리가 반복히 보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하나같이 여러분 수백 년 동안의 왕위가 이어지면서 한 명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복을 받은 자가 없었느냐. 그런데 유다 왕국도, 남쪽 유다 왕국도 별반 없어요. 손에 꼽을 만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누구예요? 다윗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3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래도 이게 역사 판단이 너무 가혹하니까 한 명쯤 더 넣어달라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여호사밧. 그러니까 정말 이 5손가락도 안 되는 거예요. 4손가락밖에 안 되는 4손가락밖에. 시작.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걸 알면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이렇게 희귀하다 하는 게 바로 열왕기가 나타내주는 역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 손가락에 속하는 손가락에 꼽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빛내루기에는 목표를 그렇게 삼아요. 목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에 손꼽을 만한 역사에, 그러니까 10손가락 아니고 5손가락 안에 뽑을 만한 여러분 교회가 되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아멘. 우리가 욕심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성경의 약속은, 그러니까 열왕기는 기준이 누구예요? 누구처럼 설명된다고? 다윗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거기 또 보면 어떻게, 자,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 얘기 나오는데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구약 시대는 누구처럼? 다윗처럼 살면 된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갔느냐 했을 때에 바로 오늘 역사 평가의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냐면 신명기사가예요. 신명기사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윗처럼 산 사람은 이게 이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형통한 것은 자명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윗처럼 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명기 사가에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더라. 누구 같은, 여로보암 같은 왕이었더라. 이제 아주 냉혹하게 역사평가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13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라는. 물론 평생 자라도 주님처럼 자랄 수 없지만 우리 목표는 그렇게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자랍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자라가는 교회가 되면, 자란다는 것은 숫자만 말하는 결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숫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는 그 양적 성장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따른,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 처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오해받아요. 뭐 하나나라 운동한다면서 뭐 자꾸 숫자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제 의도는 그런 거예요. 전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의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혹시 말한다면 숫자는 뭐냐? 이 질적 성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그 양적 성장을 말하고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수를 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척 단계니까 제가 가끔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 유튜브에 지금 구독자 수가 64명이다. 최근에 64명이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예배 조회자가 얼마나 됐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격려하자는 겁니다.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적으로 우리가 질적으로 자라지만 양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동료 격려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어떤 우리 포항 빛내리 무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 예배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예배도 관계없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지금 숫자 가지고도 뭐 60몇 명 가지고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그 조회수 뭐 몇 명 된다고 자랑하겠어. 그러나 상황이 이러니까 기왕에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영향력이니까 우리가 질적으로 잘 자라면서 그 영향력이 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냐면 좋게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퍼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처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자, 그의 아버지, 또 이제 그의 아들을 한번 보면 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가족 얘기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2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고 통치를 얼마 했다? 29년. 그 몇 살을 산 거예요? 몇 살? 옛날에는 장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그 수하는 길지 않았는데 왕이 된 때와 그리고 즉위 기간은 상당히 여러분 건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다른 왕들에 비하면 그렇죠?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들의 그 즉위 나이나 그리고 이제 이 재임 연도를 보게 되면 아주 그래요, 그렇죠? 민망합니다. 이게 왕으로서 이게 참 권세가 있었을까 싶을, 권위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될 만한 때 왕이 되었고, 그 당시 봤을 때에 너무 늦게 되지 않고 너무 일찍 되지 않고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래도 판단력 어느 정도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29년 동안이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 다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원래는 14년 만에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 년을 연장받았다고요? 15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어요. 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양산에서 새로 개척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교제하다가 올라오면서 저녁에 저녁 무렵에 이제 경산에 지금 기도원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는 김광태 목사님을 신방을 하고 왔어요. 지금 오늘도 기도할 텐데 전화 받으면, 어제도 현장 가서 우리가 만나서 기도하는데 못 알아보더라고. 나중에는 또 알아본다고 하면서도 이 암 투병의 가장 애로사항은 뭐냐면 음식을 못 먹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게 이제 왜냐하면 먹어도 이렇게 토해내고, 왜 그냥 암세포가 이 몸에 악영향, 부정적 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뭐냐면 위부터 장기능. 우리 전에 황상영 목사님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자꾸 다쳐버리니까 거기 췌장과 간 기능이 이게 장기는 다 기능이 각기 있어서 그 움직여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음식을 먹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배설하고 이게 먹고 소위 싸고 그러니까 이게요 순환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하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애로사항 모르고 사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위, 장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기도는 우리 김광태 목사님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우리 교회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 짐도 3분의 1이나 되는 짐을 지금 다 공장에 맡기고, 어제도 갔다 와서 전화를 했는데 부모는 주무시고 아들이 둘이라고 해요. 하나는 결혼하고 둘째 아들이랑 결혼 안 했는데 그래서 결혼한 아들이 이제 퇴근하고 와서는 그 기도원에 가서 아버지랑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맙다, 우리 짐을 이렇게 맡겨주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여서 아들 둘이서 공장을 지금 섬한다리 건너서 공장을 경영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생전에는 공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어제 들어보니까 참 효자더라고요. 효자. 이렇게 일념으로 지금 이제 지내고 있는데, 하여튼 히스기야는 어쨌든 15년의 생명을 인정받았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런 기회가 있기를 마지막까지 기대해 보는 거죠. 지금 의학적으로는 어느 의사도 지금 고칠 수 없어요, 상황이. 정말 마지막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적 은혜를 받을지 아니면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죠.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기력이 없잖아요. 기력이. 그럼 뭐 기력이 없으니까 정신도 이제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동료였던 저희나 사모님이나 아들 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나 그래도 생명이 살아 있으니까 지금 주사에 의지해서 이제 그 영양주사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기회와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오늘 밤에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적정한 때에 왕이 되었고 또 더불어서 그는 29년 동안 그렇게 짧지 않은 자기 생애를 다하는 그런 아까 말한 물론 플러스 보너스 인생 15년의 보너스 인생을 포함해서 29년 동안 그가 왕이 재직하였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하스 왕.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뒤에 보면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가 이제 므낫세 왕이 이제 21장에 나와요. 므낫세. 아버지나 아들은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악한 그런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면 아까도 우리가 열왕기의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영통한 왕들은 정말 두 손가락에 한 손가락에도 다 못 차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히스기야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은 손에 꼽을 만한 사람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히 이 부분을 보면서 3대에 걸쳐서만 몇 대? 3대에 걸쳐서만이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가문이 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3대 나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시대까지. 하여튼 뭐 위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 김 목사님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당대, 우리 부부 그리고 이제 24 잘 하고 있으니 어쨌든 간에 물론 또 둘째 딸도 과정이긴 한데 둘째 딸이 잘 하고 있잖아. 큰 딸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그 손자 잘해요? 할렐루야. 모두가 안 돼도 대표로 부부에서 한 사람이라도 딸 둘 중에서 한 딸이라도 그리고 이제 손자가 3대 복 받았네. 아멘. 저런 경우도 흔하지 않다. 여기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아버지도 그냥 그랬어요.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흔히 본을 보이면 아들이 잘 된다. 천만에. 그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히스기야처럼 우리 부모가 나보다 못할 수도 있었어. 그러나 여러분 잘 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는 뭐냐? 과제는 적어도 천대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정말 3대만이라도 우리가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시대까지만이라도 이미 윗세대는 지나간 역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 미래 다음 세대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윗세대까지도 복을 받았다면 더 한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아멘. 또 되게 여러분 보편적으로는 우리 윗세대가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되게 그때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세대였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지난 시절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니까 적어도 3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복이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쨌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바로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된다.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정직했어요? 정직하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뭐 얘기하면 다윗이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만 누군가 질문했을 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잖아요. 밧세바 범한 다음에 다윗이 거짓말했어 안 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자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저희가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 인생 문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굽어서는요 될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인생 문제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정면 돌파해야 되지? 어떻게 정직하면 돼? 다윗처럼 정직하면 돼. 여러분, 누군가가 성경 읽을 때 아니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 나를 친다 하지 말고 굉장히 어린 그거예요. 그냥 성경을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뭐냐면, 제가 목회 지금 30여 년째 해보면서 정말 난처할 때가 뭐냐면 왜 목사님 저를 치냐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선지자님, 예언자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를 치냐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어느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푸는데, 성경 풀어서 설교하는데 뭐냐면 이제 이게 성경이 케이스가 많잖아요. 여러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한 부분에 내게 해당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그 설교자 자신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치기는 뭘 쳐? 뭘 칠게 뭐 있다고 쳐? 어느 목사님 교인 떠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인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이걸 잘 봐야 돼, 우리가. 다윗처럼 정직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던 다른 사람이 말하든지 간에 당신 이 점은 좀 고치면 좋겠다. 당신 이거 극복해야, 당신 이거 고쳐야 산다. 자, 보세요. 영적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극복해야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뭐 나를 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5장 말씀 같이 서로 죄를 고하며. 이것만 되면요, 여러분 교회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꼭 끌어안고 나는 평생 나는 이거 약한 거야, 나는 이거 바뀔 수 없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평생 가는 거야.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각기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치관, 물질관, 가정관, 또 여러분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한 문제, 어떤 사람은 문화적인 거 포기 못한 사람 많아요. 때로는요. 남성들 스포츠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나온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 못 한다면 끊어야 돼요. 성령 이만이 끊어지더라고요. 저도 뭐 스포츠 대자리 좋아했어요. 지금도 뭐 일부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기도할 시간에까지, 기도를 빼앗기면서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 외의 시간에, 그 외에 여가가 있으면 이렇게, 요즘은 녹화가 되잖아요. 영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가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교제의 성숙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죄송하지만 어느 목사님도 그거 안 가르치더라고. 하나님 교제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신학교는 더 안 가르치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알아서. 목회도 알아서 하는 거고 기도도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실제 영적 삶에 있어서 가르쳐주는 애가 없었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이렇게 하고, 지식으로만.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제 전체를 밟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말씀과 지식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삶에 실제로 이제 몸에 부딪히고 피부에 와닿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실제로 제가 선포한 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의 변화가 시작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김건영 성도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니까 성경기를 저랑 같이 시작했잖아요. 줌으로. 어제도
10장을 읽었어요. 하여튼 한번 펴면 10장 읽자. 그래도 이제 여호수아니까, 스토리니까, 그건 좀 이해가 쉬운가 봐요. 신명기는 어렵다고 하더니 이제, 괜찮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분 쉬우면 쉬운 대로, 들리는 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 그게 마음에 와닿을 때에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죠. 시간 많이 걸립니다. 뭐, 한두 해 끝나갈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 그렇죠? 기본이, 여러분, 40-50년은 걸려, 신앙생활에. 성숙한다는 것은, 장거리 형제랑 보시고서 끊임없이 우리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다른 게 뭐였느냐? 5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야, 이거 대단한 칭찬이네, 그렇죠? 성경에는요, 최고의 인물이었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시작.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끝났어요. 다윗이 최고예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고의 인물은 누구라고? 히스기야. 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향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보다 나은 이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한정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세례요한이 최고였는데 앞으로 너희 중에서는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을 자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아까도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인데, 세례요한이 그동안에 가장 잘난 남자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더 나은 자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 가능성 왜 열어놓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제. 그리고 복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은 요한이 한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역과 그런 인격과, 그리고 요한이 왜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한계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사역을 지금처럼 몇만 명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봐도 요한은 정말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위대하느냐? 세례요한의 위대함은 그 엄청난 사역 가운데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의 신들매,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천한 노예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리고 좀 더 편하게 보여요. 나는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주님의 들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요한이 위대한 것은 뭐냐? 겸손하게 끝까지, 여러분, 그런 걸 사람이 많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종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요한은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나는 주님의 노예다. 그리고 주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그는, 자 보세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삶에서 여러분, 정말 요한처럼 위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높이는 삶인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낮아지고 더 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요한을 보고서 제가 주님이라도 정말 감동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서 세례요한을 읽으면요, 정말 감탄이 나요, 감탄이. 그리고 오늘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만했던 사람들의 교차가 싹 듭니다. 교차가 싹.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했구나. 그러나 여러분은 열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보다 나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역사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기회를 쫓아 달려갑시다. 쫓아 나아갑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15년 생명연장 받은 거예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그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리고 그에는 사명이 있었어. 사명이. 그 사명이 뭐냐? 4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가 행한 일이 뭐냐? 사명은 종교개혁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뭐냐? 우상을 타파하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은 우상을 타파하고 참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 앞에 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분, 소위 세상 종교를 따르지 않아도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야.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그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면, 이거 돈 문제 못 내려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이 여러 번 앞서면 뭐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 우상 앞에 넘어지잖아요. 돈 문제, 성 문제,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다 이 가치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왜 15년 생명을 받았냐? 이 종교개혁을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도 현찮고 아들도 현찮으면 히스기야가 하지 않으면 그나마 종교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생명 연장이 15년이었던 거예요. 15년 만에도 그럼 해봐라.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히스기야 자신의, 자 보세요, 생물학적인 생명 연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들이 다 까먹어. 므낫세가 까먹어서 이제 하나님이, 자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우리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근데 므낫세가, 히스기 아들 므낫세가 이걸 다시 또 아버지가 해놓은 종교혁을 다 돌이켜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생활, 옛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는데 히스기 아들 때 뭐냐면 이제는 뭐냐, 너희도 이제 멸망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는 므낫세의 아들이 회개한다 하더라도, 물론 므낫세 이후에 이제 그 뒤에 요시아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나 므낫세 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고, 그다음 요시아가 잠깐 다시 또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나 앞에서 이미 이제 끝나버렸어요. 상황이. 히스기 아들 때문에 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래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자 보세요, 길지 않지만 요시아의 아들들이, 나머지 요시아 아들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게 나머지 과정이 바로 이제 급속도로 이제 열왕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과정을 향해서 25장까지니까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남은 역사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말 이제 그 후에 가운데 요시아 왕 잠깐만 그렇게 이제 소망이 있고 이제는 파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 히스기야로 생물학적인 생명 연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15년간이라도 더 이 나라가, 유다 왕국이 주님 안에서 정말 형통함을 누리기를,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걸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제가 한국길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몸담아 와서.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내부 상황을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내용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면 몸으로 부딪혀서 그걸 제가 붙들고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걸 붙들고서 에워싸고 지내온 세월이 30여 년. 목회 현장에서 밖에서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 밖에서 보면 다릅니다. 리더십 내부에서 바라본 게 제가 이제 32년째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 땅을 심판할 여러분 채비는 다 됐어.
나중에 문하세 때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 마지막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호세와 마지막 왕 때처럼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 여기 봅시다. 히스기야를 15년 생명을 연장을 더하셔서 그러하여금 여러분 그 유다왕을 지키게 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유예를 주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더 이 땅과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치할 수 있게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우리 포항 땅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년 동안 치다 보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세대 가운데 통일을 주시리라 믿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멀리 갈 필요 없어.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포항 땅 시민들을 우리가 먼저 잘 외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만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포항 땅에 이루어 가게 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 통일의 시기를 당겨줄 거예요. 여러분 통일 시기는요, 미국에서 좌우되지 않는다고 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통일 옳지 않아. 지금은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더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여러분 중국이 절대 시진핑 같은 사람은 더 그래. 우리 아주 원수입니다. 시진핑은. 뭐 김정은 이상으로 원수예요. 절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교를 잘해서 통일 천만이 되지 않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보니까 우리 이영길 목사님 참 영적인 분이고, 그분이 참 예언자 같은 말씀하십니다. 보면 지금도 우리 매주 화요일날 같이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데, 줌으로 그분은 딱 한마디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시기는 한국 교회의 자세에 달려 있다. 아멘. 그럼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결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 지저분한 생활에서 돌아와야 돼요. 죄송하지만 선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온전한 신앙으로의 회귀가 뭐냐? 통일을 앞당긴다. 할렐루야. 자, 왜 그렇습니까? 절대 미국, 중국, 우리 러시아, 일본 더 할 것도 없고 통일을 허락 안 할 거예요. 그 인간들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살리신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언자처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자세에 따라서 통일의 시간은 좌우된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안에도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 많더라고요.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게 왜 그런가?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통일해봤자 사상 논쟁 할 것 같고, 통일해봤자 우리가 뭐라고 그래? 김하라셨잖아요. 우리 통일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 통일 분담금. 이거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머리 할 거 없이 그냥 지금도 살면 되는 거지 이게 기복주의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일본의 그 식민지에 젖어서 그 식민 생활에 만족한, 지금도 그렇잖아요. 친일파들, 후예들. 지금도 그런 노예근 생산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거지 그 역사 얘기하면 싫어하고. 절대로 이런 이런 사람 통해서는 역사 변화가 아니라냐. 삶의 질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결단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인들이,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제 너무 중요한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부흥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 교회 없으면 어때? 이거 그런 겁니다. 교회 없으면 어때? 뭐가 중요해 그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런 자연히 교회가 왜 사라져? 교회가 부흥하는 거지. 근데 지금 순서가 전혀 지금 맞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좌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는 겁니다. 목회 현장 최일선에 있는 제 자신 느끼는 절망과 좌절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보지 않고, 그런 교회 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도 히스기야 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좀 소망을 구합시다. 소망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해볼 테니까 이제 통일을 향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입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포항 땅 거룩하게 할 때 통일의 선봉, 포항 땅 거룩하게 할 때 활동 안에 우리가 할 테니까 하나님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될 줄 믿습니다. 6절도 얼마나 좋은 편이죠. 6절 읽어보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세 번째는 뭡니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건 입술로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동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여러분 제가 몇 번 했듯이 우리 한국교 목사님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정말 과오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 제도. 그리고 두 번째 자세히 안 할게요. 또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성서 해석에서 특별히 믿음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못했어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순전히 의지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잖아요. 또 비슷하게. 그런데 과제는 뭐냐? 여기까지 가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마치 이것을 말하면 마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구원론에서 율법주의를 반대한 것이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차이 아시겠습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여러분 이제 그 율법의 행함을 반대한 것이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 율법을 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목회 현장에 30년 지내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더 많이 교회에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그런 거예요. 정예부대로 여러분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중에 떠중에 다 모여서 그냥 숫자를 자랑할 것인가? 이게 냉혹히 말하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정예부대를 택하지 않고 그냥 대중화를 택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은혜인 줄 알고 여기고. 그러니까 뭐냐? 교회를 너무 나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우리 빈내리 교회는 조금 정예화합시다. 정예화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도 이게 얼만큼 교회 잘하느냐, 그거 의미 없어. 저는 지금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재정 문제만 허락하시면 나는 숫자 매이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질적으로 잘하면 양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주신 비전대로 금년 안에 80명이 모이길 바라고, 조만간에 수년 내에 우리가 포항 땅 거룩하게 하려면 사람이 뭐냐면 이제 그게 우리 복음을 전하면 장이 뭡니까? 그동안 해온 것처럼 우리가 세례 줘야잖아요, 그렇죠? 믿게 해야잖아요, 그렇죠? 성기지 가서 우리가 전파해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열매는 자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하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믿음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방만했다. 한국교회가 태만했다. 그리고 너무 수준을 낮춰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수준이라고 공부 잘하고 그런 수준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뭐하나. 최근에 의사윤리 보세요. 의사윤리. 그 정도 실수하면 여러분 의사 자격 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독 의사들이 건들지 말라고.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사윤리가 히포크라테스는 어디 갔어? 히포크라테스. 선수하잖아요, 그들이. 그냥 직업만 남았단 말이에요. 소명은 없고 직업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병들어 있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의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무늬만
자기 여러분이 이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서는 여러분 빚을 바라겠어요? 어림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을 떨어뜨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바로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교회에 그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참다운 부흥이 바로 그런 그 부흥이에요. 참다운 부흥이 뭐냐면 바로 회개 운동이 전제된 거예요. 그 영적 부흥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 히스기야 3이 영적 부흥을 나타내는 것이고 히스기야의 그 부흥 영적 부흥이고 영적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엄청난 인생을 살아갔다.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제 우리 18장 13절 이하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윗 이어서 가장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에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가 본을 보였기 때문에. 히스기야 본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 아까 먼저 읽었는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더니 네 가지 정리한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했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그가 형통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나머지 역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형통하지.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가 형통하였는지. 자, 이게 보세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임상과 여러 현장 가서 있잖아요. 지금도 매일 매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지금도 제가 만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되게 그냥 하나님 임재와 능력과 그리고 형통만 바라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심리가 얄팍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정면 돌파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누른지를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경험합시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여러분 이제 정말 죄송한 표현이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 모아서 우리 뭐 이렇게 모인다고 해놓고 그 온갖 문제는 다 교인들이야.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러면 뭐야 그게. 안 되고 우리가 포항 땅 거룩하게는 뭐냐. 히스기야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네 번째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여러분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 강조가 되어야 되고 교회 수가 좀 줄더라도 그러니까 잡아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 얼마나 교회로 돌아올까. 여러분들 서로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시죠? 소그룹에 모일 때, 그렇죠? 저는요 그렇게 봐요. 숫자가 떨어지는 건 문제 없다. 그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30% 떨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후에 문제. 그 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살아가면 다시 부흥 금방 돼. 그 걱정할 거 없어.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본질을 찾지 않고 자꾸 사람 잡으려고 하다 보면 믿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고 기복주의 가르치고 심지어 여러분 현재 장로로 있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기복주의면 된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기복주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 가지고서는 더 끝없는 추락이 여러분 한국에 있을 거예요. 이건 아주 실제 이야기입니다. 아주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나누냐? 이걸 나눠야 지금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정면 돌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부흥이 따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드려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드려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에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하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